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다소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6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번 주 비가 상당히 올 것 같습니다. 태풍도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고, 근데 여러분 또 코로나 확진돼서 또 일저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또 이 시간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중에도 예배자로 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얼마나 제가 감사하게 일주일을 지냈는지 여러분과 그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은혜가 되어지면 저도 모르게 이게 오버가 업되면 오버가 되어져서 정말 실로 몇 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고 또 조금 오버가 돼서 목소리가 지금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조금 잠겨있는 목소리라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하며 그래도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가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이 잠겨있는 목소리가 더 은혜롭지 늘 기름진 목소리만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정말 지난 한 주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소망과 또 평강이 가득하고 은혜의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던 2000여 년 전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강팍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통 이 시기를 중간기,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중간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침묵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침묵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됐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세계사적으로도 중세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중세기라고 하는 말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서양 역사에서 주후 500년부터 1500년 사이 무려 1000년 동안을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기가 표면적으로는 중세교회, 이 교회들의 전성기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성경학자들이나
또 선교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도 바울 시대 당시에도 고린도가 이처럼 어둠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답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고린도답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혹평하는 말입니다. 고린도답다라고 호평을 받던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린도다운 이 폐역한 그 땅에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는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했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 한강교회 사이트가 있지요.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에 이어서 오늘은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서 희미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요한이 태어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세리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뭔가 심상치 않지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이 무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 가던 중간기 시대의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가정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악한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지만 그 시대를 선도할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지만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아이를 출생할 그런 생리적인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 말씀은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믿음의 전승이
다음 세대로 이어갈 믿음의 전성이 끊길 위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이지요. 우리 한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은 다음 세대면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입니다. 오히려 우리 장년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많은 구조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출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승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암흑기 중간사입니다. 바로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의 시대에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하는, 분향하는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세히 보면 이 사가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오늘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전혀 이상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분향하다가 놀랍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없고 온전한 사람이었던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할 정도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성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너무나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아들 탄생 예고를,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 사가랴가 당대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사장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진한 농도의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사가랴가 이 불신의 반응으로 인해서 사가랴는 아들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언을 받고, 그렇게 주위로부터 세상은 그렇게 악해지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의인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놀라고 게다가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주의 사자가 예언하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롯의 사위들이,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에 저들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암흑기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기에다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 당시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태어난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오늘 본문 6절, 67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에, 그 말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의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흑암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고, 이것이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67절에서 6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악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삶에 적용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설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설교는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딱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징계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아버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고 값주고 지불하고 사내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그 집 앞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감동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탕자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가복음 15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먹을 것이 떨어지니 다시 아버지 마음,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계속 연이어지는 말씀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살찐 소를 잡아다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다가간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먼저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누가 먼저 치근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버지입니다.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당연히 어찌 보면 힘이 있고 젊은 아들이 먼저 달려갈 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아들이 죄성해서라도 먼저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누가 먼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까? 이때도 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쏟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 77절 79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하심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흔히 우리가 표현하듯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린도에 버금갈 이 시대는 아가페의 사랑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식되는 에로스의 사랑을 더 크고 더 황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강력하게 굳어 있습니까?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굳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는 무감동, 무반응, 무감사의 산무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애곡을 해도 같이 울지 못합니다. 춤을 춰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고 반응도 없고 감사가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1994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수받는 여러분들, 목사 안수받는 여러분들을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어떤 감동도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역사상 가장 강팍한 시대에서 목회하는,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목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긍휼과 사랑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예수를 향한 사랑이든 아니면 이를 향한 사랑이든 자기 신념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에로스의 사랑의 구별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로스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인 이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비슷한 말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의 사랑이 아무리 거룩하고 귀하게 보이고 숭고하게 보이는 사랑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기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를 선택합니까? 왜 좋은 친구를 찾습니까? 왜 좋은 직장을 찾습니까? 왜 좋은 배우자를 찾습니까? 자기가 먼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까맣게 있고 상대방 찾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건 상대방을 하여금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설교에서 예수님을 닮기, 그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닮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요,
이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고린도 13장 3절을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 4절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자꾸 암송하는데 실상은 그 전절인 3절이 중요합니다. 이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헌금을 해도,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도 이 아가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주는 헌신을 하여도 결국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 이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강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누차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좋아서 하다가 나 혼자 지치고 나 혼자 실증나고 또 실증나면 언제든지 내가 시작한 일들을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면, 그래서 자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가치와 다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못 본 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경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상하게 시험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목회를 하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를 써야 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되고 하나하나 마음을 쏟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목회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와 신앙생활이란 예수님 생각하기, 예수님 닮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생각하기,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8월달 시작하면서 일주일 영적 각성 5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5일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내일 새벽기도 때 비전 선포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번 새벽기도 참석해 보십시오. 우리 일생일 때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굳건히 여전히 지키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고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한강교회 표현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시는 소명의 복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사명의 복입니다. 이
복된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목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여러분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로 살아갑니다. 가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가페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쓸데가 없는데 죽음과 그늘 아래 앉은 자 같은 나에게 부어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던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가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을 때도 먼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잘 못 느낍니다. 살인의 압박도 있고 죽음 가운데 내몰렸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련을 시켜서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땅의 길이 막히는 그런 순간에도 저는 두려움을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좀 약하고 부족해도 그냥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니 아무 걱정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갔고 승리했고 늘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 사랑이 너무 좋고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 같은 확신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쓸데없다고 생각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를 원어적인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상이 달아없을 때까지 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단순히 think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면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대로 이 고백을 가지고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가치를 붙들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에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멈춘 적이 없으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사가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묵상이 일주일 내내 이어지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삶에 옮기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